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일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풍성하게 함께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요, 예배의 중요한 또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신 하나님께,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의 초점을 주님 앞에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계획과 일들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데, 예배 시간에는 뭐 하는 시간인가? 예배 시간은 그 모든 생각이나 마음이나 계획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 모아서 누구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이냐면 하나님께만,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집중하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어렸을 때 그거 많이 해보셨죠? 이렇게 돋보기 가지고 이렇게 검은색 종이에다가 이렇게 그 불 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초점 쫙 맞으면 거기에 이렇게 불이 쫙 타오르는 것처럼, 여러분, 돋보기가 아무리 좋은 돋보기여도요, 종이가 아무리 불에 잘 타는 종이라도 여러분 초점이 안 맞으면 여러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돋보기가 커도, 여러분 아무리 돋보기가 작아도 반대로 여러분 초점이 딱 맞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모락모락 김이 나고 불이 나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던,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리던, 뭐 예배가 화려하던, 뭐 와 예배가 이야 정말 좋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모아지고, 그래서 내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고백을 드릴 수 있을 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을 때, 여러분 거기에 주님의 영광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머릿돌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하여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초점이 주님께로 맞춰져서 하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하늘의 놀라운 주님의 풍성한 귀한 것들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래서 이 땅 살아갈 때 주님, 우리의 예배, 여러분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보통 드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새벽에도 오시고 뭐 수요일도 예배를 드리시고 하지만, 또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뭐 하는 거냐면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심령의 자리로 채우고 누리는 시간이 사실 예배의 자리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배를 통해서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경험하셔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경험하고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정말 그런 풍성한 승리의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귀한 주님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의 역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제가 최근에요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랐냐면, 여러분도 아마 뭐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요즘 그 12월 달부터 이렇게 서비스가 되기 시작한 프로그램인데요.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챗 GPT라고 하는 AI 프로그램이에요. 인공지능 프로그램인데, 이게 이제 뭐 하는 거냐면, 거기 이제 들어가서 인공지능 그 컴퓨터에다가 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물어보거나 요청을 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2021년도까지 자기가 수집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보통 막 그런 답하면 그냥 시시콜콜 그냥 뭐 좀 시덥지 않고 좀 그냥 그렇겠다 싶었는데요,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무슨 뭐 저기 대통령도 뭐 대통령 뭐 신년 뭐 연설문을 뭐 써달라 그랬더니 뭐 잘 써내더라, 이런 뭐 얘기를 했다고 해요. 미국에서도 지금 사실 굉장히 대항마다 난리라고 합니다. 미국은 이제 학기제가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서 지금 이제 또 공부한 시즌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아마 겨울 학기가 끝나고 다시 또 이제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되고 있을 때인데, 미국에서는 대학 레포트를 이 챗 GPT 여기다가 요구를 하고 물어보면 웬만큼 괜찮은, 쓸만한, 굉장히 답으로 제출해도 될 만한 그런 그 결과물을 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마다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벌써 컴퓨터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학기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이런 공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원래 컴퓨터 공학과 하면 프로그래밍, 뭐 코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거는 뭐 그냥 챗 GPT에다가 적당한 조건과 요건을 잘 맞춰서 여기에 대해서 코딩을 해달라, 프로그램 해달라 그러면 기가 막히게 그걸 짜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의미가 없어져서 이 과목이 패스, 그러니까 통과, 불통과, 패스, 논패스 이걸로 과목이 바뀌어버리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논의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내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단순히 뭐 대학이나 이런 데서만 이런 일들이 아니고요. 굉장히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궁금해가지고 한번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내용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기가 막혀요 보면요. 어떤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설교문을 좀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요,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해가지고요 설교문을 곧잘 나름 괜찮은 설교문으로 만들어 내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교 뭐 대학이나 이런 데서 그런 숙제 많이 내주잖아. 이 책에 대한 읽고 책을 서평을 써오시오. 이러면 그 책에 대해서 무슨 책을 놓고 이걸 초등학교 수준, 중학교 수준, 대학교 수준 이 수준으로 맞춰가지고 서평을 써달라고 하면 거기 수준에 맞게끔 그럴싸하게 그대로 답을 내놔요. 어떤 분이 코카콜라를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로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것은 기밀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추측컨대 탄산수가 몇 프로, 뭐가 몇 프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뭘 덧붙이냐면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2사람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사람은 비행기도 한꺼번에 함께 안 탄답니다. 한 사람이 타다 혹시 사고로 죽으면 안 되니까, 2사람이 다 그러면 안 되니까 이렇게 답을 내놓더라고요. 아무튼 참 기가 막혀요. 이름을 뭐 어디 이름을 짓고 싶다, 뭐 어떤 관련된 뭐 상호나 이런 걸 짓고 싶다 그래 100개만 추천해 달라 그러면 100가를 쫙 추천해 주고요. 야 3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3월에 걸맞는 시를 좀 지어줘. 그러면 시를 짓습니다. 나름 나쁘지 않게요. 괜찮게 지어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여러분 이세돌 구단이 여러분 알파고라는 인공지능 컴퓨터하고 대국을 한 적 있잖아요. 바둑을 둘 때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아무리 컴퓨터가 뭐 몇만 번의 뭐 바둑의 기보 이런 걸 다 습득했다고 해도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바둑에 있어서의 섭리한 판단이나 이런 수나 이런 것들은 못 따라올 것이다. 그렇게 다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과 다르게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이세돌 구단이 2번째 판에 이겼던 그 승리가 유일한 사람이 인공지능 컴퓨터를 이긴 유일한 경기가 된 거예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프로 기사들이 인공지능 컴퓨터에서 보여주는 그 기보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배워갑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뭐 웬만한 것들은 다 우리에게 다 해줄 수 있는, 물론 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조건만 더 맞추면 그림 그려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이런 그림을 그려줘, 뭐 어떤 배경을 얘기해주고 내용을 얘기해주면요 그림을 몇 가지를 딱 그려주는데 몇 초 만에 그려주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붙여놓은 그 설명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한계가 있는 거, 프로그램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뭐에 한계가 있는가? 당신의 상상력에 한계가 있다고. 당신이 상상할 수 있다면 상상력의 한계를 뛰어넘으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다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사실 섬뜩한 표현 아닌가요? 섬찟한 표현 아닌가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는 시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먼 날 얘기인 줄 알았고 상상 속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요. 뭐 구글의 아주 유명한 CEO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인공지능은 갑자기 서서히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들어올 거라고. 실제로 그렇거든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TV 킬 때 진이야 TV 켜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지가 켜줘요. 뭐 채널 몇 번 틀어줘 그러면 지가 틀어줍니다. 지금 간단한 것들만 하잖아요. 핸드폰 저는 시리아 그리고 빅스비 부르면 응답해주고 묻는 기본적인 것들 대답해주잖아요. 근데 조금 깊은 부분들은 좀 엉뚱한 얘기도 하고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것이 인공지능이 조금씩 금방금방 발달되기 시작하면서 상상을 초월할 그런 일들이 현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내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현실과 삶 속에 금방 이루어질 그런 상황이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뭘 고민하시겠어요? 이렇게 상상을 초월할 만한 이런 AI, 인공지능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버린 이 시대에서 어떤 고민을 여러분 하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아이들을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고 키워야 될 것인가?
이 아이들에게 여러분 기존에는 어때요? 기존에 가르치는 교육이나 방법들은 뭐예요?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쳐주고 지식을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 계산하고 맞춰가야 되는지, 뭐 코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가르쳐 왔는데 이건 누가요? AI가 몇 초 만에 다 해내요. 인공지능이 여러분 정말 뚝딱하는 사이에 사람 뭐 상상을 초월할 만큼, 저도 막 몇 가지 궁금해 찾아봤는데, 이야,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답을 내놓을 수 있을지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랄 만한 답을 내놔요. 그 아이들이 이전까지 해왔던 것들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 아이들을 그 시대에 살아가야 될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무엇을 준비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목사로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렇다면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과학기술들이 참으로 생각지도 않게 너무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빨리빨리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 생각 속에서 못할 것이 없어 보이는, 지금 여러분 생물학 쪽에서도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만한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십수년 전에 세포 복제, 복제 인간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훨씬 더 그거보다 높은 차원의 기술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이거든요. 이런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걸 고민 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아마 제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그래도 우리는 그냥 우리 살아왔던 대로 살아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상황 속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고 그 방향과 초점을 우리가 잘 점검하고 나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상상을 초월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물리, 과학, 인공지능이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컴퓨터 기계 기술 이런 것들이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은 바로 뭐냐면 본질적인 영적인 문제, 영적인 실체, 우리의 삶에 있는 분명한 영적인 부분들은 여러분 그런 과학 기술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과학 기술들이 발달하면요, 우리의 삶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유익해져요. 만족스러워져요. 당장에 여러분, 우리 예전에 살았던 30년, 40년 전에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과 지금 비교해 보면 여러분 격세지감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좋아졌나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만큼 우리 여러분 집에 가서 삶의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 맞닿는 부분들 놓고 보면 옛날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진짜 좋아졌잖아요. 편해졌어요.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영혼은 어떤가? 오히려 옛날보다 더욱더 더 마음이 공허해요. 옛날보다 더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더 잘 살면 잘 살수록, 더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면 질수록 우리의 영혼은 어때요? 반대로 거기에 맞춰서 더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우울해하고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과 고통 속에 많이 사로잡혀 있고요, 옛날에 했던 고민들보다 지금 했던 고민과 걱정들이 훨씬 더 크지 않나요,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는 그런 현실적인 어떤 문제들이나 기술 발달이 이런 것들이 채워줄 수 없는 영적인 부분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창조주 하나님, 보이시진 않지만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나라의 능력과 권세, 그리고 여전히 그 주님을 대적해서 어둠과 죄악 가운데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 이런 것들은 여전히 우리의 실제 현실과 삶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식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로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승리하는 삶, 이것들이 어쩌보면 이 시대와 그 다음 시대를 살아가야 될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귀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진짜 붙들어야 될 본질적인 것들, 가장 중요한 것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 그분을 더 알고 그분과 더 친밀함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 주님과 영적으로 귀하게 교제해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것들로도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과 은혜와 감격과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마 어쩌면 앞으로는요,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진짜 아프면 말 그대로 똑같은 거 재생해가지고 그냥 갈아 끼우면 그대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생물학이나 이런 데서는요, 그 영생불변, 그러니까 안 죽는, 실제로 여러분 그런 생물 그런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바닷가지나 이런 거에 보면요, 세포가 우리 보통 노화되면 죽잖아요. 근데 죽을 때쯤 되면 다시 또 살아나는 그런 세포 작용들이 있어요. 어떤 생물은 추측하건대 과학자들이 혹시 저 생물은 진짜 안 죽는 거 아니야? 그렇게 추측할 만큼 그런 일도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 계속 갈아 끼고 계속 살면 여러분 뭐 100년, 200년, 300년 살면 참 좋으시겠죠? 좋으시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실제로 과연 그럴까? 그건 또 모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귀한 선물, 영생의 귀한 선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승리와 영광과 은혜와 복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고 살아가시는,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물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뭘 주러 오셨는가?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명이 뭐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막 치료제를 통해서 여러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게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신이 죽어도요,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저는 이걸 어떻게 깨달았냐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그 부활에 대한 진리를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는데, 그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씨로 설명해요. 씨를 여러분 심으면 씨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 썰어져서 어떻게 되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일어나잖아요. 그냥 씨예요. 근데 썩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씨앗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 그냥 씨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근데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생명 때문에 썩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전의 씨앗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나잖아요. 나무가 열매 맺잖아요. 이게 부활의 생명이고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은 죽을 수 있겠구나. 근데 죽으면 어떻게 돼요? 땅에 심겨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영생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놀랍게 변화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실 거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그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열등감, 하나님, 주님 저를 왜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아마 이런 고민 안 해도 될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이런 모습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 영광스러운, 가장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생명, 영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요, 죽은 다음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 삶 가운데서 누리며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 현실 삶을 돌아보면요,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많아요. 어떨 때 보면 사실 교회 다니는 분이나 안 다니는 분이나 똑같이 참 힘들게 살아요. 어떨 때 보면 진짜 막 죽고 싶다. 어떻게 보면 정말 막 지긋지긋하다. 막 이게 사는 게 지옥이지.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분? 이게 사는 게 지옥이지, 이게 사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것을 주님 안에서 천국으로 바꿔가는 삶, 천국과 같은 기쁨과 느낌,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이것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워지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내셨냐면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어디나 함께하고 계실 수 있으세요. 참 재밌어요.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다 들어와 계신데요. 그럼 성령님 몇 분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 15분 계시는데 성령님이 15분이신가요? 어떤가요? 아니죠. 참 희한해.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삶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면 누구와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잘 알아가는 것, 성령님과 더 가까워가는 것, 성령님과 실제적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지난 1월 달부터 해서 1월 둘째 주부터 해서 첫째 주에는 개관을 나누고 둘째 주부터 해서 지난주까지 해서 성령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쭉 함께 좀 살펴봤어요. 저는 한두 주 정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이게 한두 주 갖고 좀 안 되겠더라고요. 뭐 한 4-5주 했지만 그걸로도 사실 좀 부족하기는 해요. 뭐예요? 내주하신 성령님. 그래서 우리 지난주까지 결론적으로 어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뭐 하신다고요? 탄식하시면서까지, 마음이 괴로워하시면 슬퍼하시면서까지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계신다고요? 중보하고 계신다고요.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역사하신다. 또 그 이전에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 또 하나님의 놀라운 뜻, 말씀을 우리 심령과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처럼 말씀은 항상 뭐와 같이 가야 되냐면 성령님과 함께 같이 가야 된다고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셔야 된다. 이런 내주하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쭉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시냐면요, 언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보통 세례 받을 때 그렇잖아요. 세례 받을 때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우리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세례 다 받으셨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장로교 목사지만 할 수만 있으면 좀 그렇게 해봐도 괜찮겠다 싶어요. 그 침례교회 가보면 지금도 순복음도 아마 예전에 그렇게 했는데, 순복음교회도 그 침례를 했어요. 물속에 직접 이렇게 담궜어요. 물속에 담그는데 어떤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될 때, 옛날 기억에 세례를 받으러 가는데 엄청 추운 이제 도시에서, 미국에 있는 굉장히 추운 도시에서 세례를 받으러 갔는데, 세례를 받으러 딱 갔더니 목사님 그 안에 계시는데 너무너무 추운데 표정이 너무 온화하신 거예요. 왜 그런 거 봤더니 그 관리하시는 집사님이 그 세례탕 물을 그냥 펄펄펄펄 끓게 그냥 뜨끈뜨끈하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추우니까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발을 딱 내디려고 하는 순간에 기겁을 한 거예요. 물이 너무 뜨거워. 이거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물을 뜨겁게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너무 평온하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 가운 안에다가 요렇게 그 장화 신발 같은 거 있잖아요, 고무로 된 거, 그걸 이렇게 입고 계셔가지고 본인은 이제 저녁을 못 느끼신 거예요. 아무튼 펄펄 끓는 물에서 세례를 이렇게, 침례를 이렇게 받는데, 침례를 받고 목사님 이렇게 꺼내주셔야 되는데 안 꺼내주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그때요? 이러다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뭐 하는 거냐면요,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이 내 구원자가 되심을,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게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언제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런데 우린 잘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내주하신 성령님 뭐 하시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 왜 그런가?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데 아무런 뭐 느낌도 없어요. 변화도 없어요. 왜요? 당연해요.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내 삶의 놀라운 역사와 나타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은 좀 달라요. 무슨 말인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뭐 하셔야 되는가?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표의 두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다음에 시작.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 이 충만케 하신 성령님을요, 그냥 간단하게 성령 충만이라고 한번 좀 바꿔보기로 해요. 성령 충만, 이제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이 아무리 우리 안에 계셔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도 성령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저번에 우리 함께 나눴던 것처럼 성령님을 근심시킬 수도 있고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고, 성령님을 소멸하게 할 수도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능력들을 소멸시켜버리면 살아갈 수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령님을 근심시키며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왜요? 당연히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들은 다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주하신 성령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는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권세와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가 그렇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세상에서 패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저도 많이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만, 우리 이제 기도인도 하시는 분들이 기도할 때 보면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처음에 기도할 때, 주님, 일주일 동안 죄악 가운데 살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불쌍한 이 종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참 부끄럽고 참 민망해가지고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좀 얼굴 좀 드시지 좀.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일주일 내내 그냥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교회 가야지. 기도네. 기도하려고 기도를 준비하려고 딱 하다 보니까 어때요? 부끄러운 거예요. 참 패배한 것들도 많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왜 안 되지? 이렇게 안 되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요? 그런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승리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그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령 세례는요, 이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나중에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제 표현을 이렇게 좀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마치 여러분, 세례는 여러분 평생 한 번 받잖아요. 물론 여러분, 성경에서도 좀 헷갈리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걸 이제 정리하고 가자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처럼 사실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뭐 성령 세례 능력, 특별히 여러분 오순절 교회 순복음 교회 가보면요,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고. 성령 세례 받는 증거가 뭐냐? 방언하는 거라고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이건 뭔가, 이건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성령 충만의 개념으로 좀 정리를 하는 것이 좀 혼란을 좀 덜하게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 성령 세례는 매번 받아야 돼요. 매번 성령 세례. 근데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처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그걸 성령 세례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한번 들어오시면 끝인가?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밥 한번 먹으면 끝인가요? 아침 먹었으니까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안 먹어도 되겠네요. 물론 여러분 한 끼 드시는 분들은 그게 가능하겠죠. 어제 먹었으니까 오늘 안 먹어도 되겠네요. 그런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어떤 개념에 가깝는가?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 우리 안에 한번 거하세요. 들어오세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뭐냐면, 성령 충만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시는 것,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우리가 믿을 때 성령님이 오셨다. 오케이, 됐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뭐 하시는가? 그 주님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우리 가운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권세가 나를 가득 채우게 되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져요.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 안에 기쁨과 감격이 가득해져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의와 거룩함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용서가 되고요,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되고요, 성령 충만하면요, 기쁨이 넘쳐요. 마치 뭐처럼요? 술 취한 사람처럼. 그래서 이제 오늘 말고 다음번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서 나눌 때 그 부분도 설명드리겠지만, 성령 충만이 굉장히 유사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 취함하고 비슷해요. 괜히 기분이 좋아요. 왜 그래요? 술에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내 생각, 내 연약함, 이것들이 다 성령님의 기쁨과 감격과 역사하심으로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함의 결과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듯이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계속 채워져야 돼요. 마치 뭐처럼? 자동차 여러분 주유하는 것처럼.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집사님 운행 자주 하시기 때문에 자동차 주유 자주 하시죠. 거의 하루에 한 번 하셔야 되잖아요. 아니, 왜 어제 하셨으니까 오늘 안 하셔도 되잖아요. 왜 그래요? 또 채워야 되니까, 비면 채워야 되니까. 제가 참 뿌듯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요, 주유소 가가지고 가득이요 이렇게 할 때, 주유소 가가지고 기름 만땅 채우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은요? 저만 그런가 봐요. 저는 괜히 그래요. 예전에 저도 학교 시절에 저도 이제 대학원 다닐 때는 이제 차를 조그만 자존심 내세울 수 있는 프라이드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 프라이드가 이제 여기저기 막 다니느라고 차가 있었는데, 여유가 없으니까 기름 넣을 때 어떻게 넣냐면 맨날 2만 원, 3만 원 넣었거든요. 언젠가 한 번은 누가 이렇게 주유 카드를 한번 주셨는데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가득이요, 만땅이요. 얼마나 좋아요. 가득 채워지면 참 좋잖아요.
여러분, 밥을 배불리 먹으면, 밥 배불리 먹고 나면 참 배가 부르면 든든한 것처럼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세요,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게 참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안에 오셨는데 왜 자꾸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세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내게도 주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왜 자꾸 오시라고 하냐고요. 성령이 오셨네, 오시네, 막 성령님 오세요 왜 자꾸 이러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님 오세요라는 표현이 내 안에 안 계셔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내 심령을 가득 충만하게 채워주세요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나를 가득 채워달라고. 밥을 든든히 먹으면요 세상 부럽지가 않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여러분 아쉬울 게 없잖아요. 여러분 뭐만 그래요? 돈도 그래요. 돈. 여러분 돈이 한 100조 정도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100조. 제가 100억 하니까 별로 안 놀라시더라고. 대부분 보니까 한 100조 있다. 여러분 돈 그렇게 많으면요 돈 걱정할 일이 없어요. 아주 든든해요. 아주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힘이요? 권력이요? 여러분 힘 딱 가지면, 힘이 내게 있으면요 정말 좋아요. 군대 있을 때 선임이 되면요 병장이 딱 달고 나가면 제가 재밌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자대 가고 보는데 병장이 딱 내무반에서, 원래 안에서 담배를 피면 안 되는데 담배를 딱 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밑에서 이등병이 잿더리를 싹 가지고 가요. 앉아요. 손가락도 깍딱 안 해도 다 알아서 다 하더라고요. 야, 이게 권력인가 보다, 이게 힘인가 보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 권력과 힘을 가지면 아쉬울 것이 없어요. 세상 다 가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은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삶이 살아나고요 그러할 때 힘을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수 있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셨더니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쁨이 넘친대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기쁨이 넘쳐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성령 충만하면 평안이 넘칩니다. 여러분 기쁨이 넘치고요, 평안이 넘치고요, 감사가 넘치고요, 담대해져요. 확신에 차요. 그래서 여러분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 위로와 기쁨과 감사가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령 충만할 때 이런 놀라운 열매와 결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런 삶을 위해서도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기도 한데요, 사실 조금 더 근본적으로 실제적인 이유가 좀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성령, 왜 우리가, 사실 오늘 제목이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인데요, 이건 좀 개략적인 큰 제목이고,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살짝 좀 살펴보고 연결해서 계속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들이 가득 차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좀 더 실제적인 이유가 나오는데, 오늘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가, 사실 이 얘기는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는 걸 자기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뭘 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고요. 자기가 아직 원치 않는 것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원하지만 실제로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만, 하고 싶지만 반대로 오히려 육신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서 여러분 쭉 뒤에 보면요, 21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간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길 원하는데 실제 나의 삶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죄의 법이, 내 육신이 원하는 것들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그렇게 따라가다라는 거예요. 삶의 열매들이, 그런 열매들이 내 가운데 더 많이 맺힌 것을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아시는 분? 아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 아시는 분 계세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는 고민들이에요. 다 하는 우리 연약함들이 사도 바울도 똑같은 그런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과 처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24절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이 곤고하다는 표현을 비참하다고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탄이 참 참담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고 실제적인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표현해 보자면 어때요? 이런 상황에서 성령의 법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를 붙잡아 주신 상태.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답을요, 사도 바울은 8장에서 얘기를 해요. 8장 1절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하겠다라는 거예요. 해방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 그래서 그 안에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자유케 됐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자유케 되고 그 안에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기 시작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육신의 여러 가지 많은 정욕과 죄악의 삶들을 끊어내고 놀랍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8장 뒤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요, 제가 1월 달에도 함께 잠깐 나눴던 부분인데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님의 사람이라고.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그리스도인인데, 크리스찬인데 파트타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 말고 풀타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자고. 그거 여러분 어떻게 가능한 줄 아세요?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드려져요.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가능해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제 뭐 시간이 많이 갔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이유는 알겠어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풍성한 기쁨과 감격이 가득 차요. 또 우리가 이러지도 못,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갈등과 혼란 사이에서 답답해요 주님, 주님 참으로 참담해요, 이런 고백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잠깐 나누고 다음에 이제 또 나누겠지만 성령 충만하면 딱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아주 간단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움. 두 번째 채움.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요, 중요한 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비움과 채움. 간단하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비움과 채움. 여러분 채움이라는 말은 나중에 살펴볼 텐데요, 채움은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이래서 뭐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도록 채워주시도록 구하는 것, 이게 채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채움보다 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비움이에요. 비움.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먼저 비워져야 돼요. 뭐가 비워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비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비워질 것인가? 여러분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 저기 도 닦는 분들 보면 막 자기를 비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절대 자기 안 비워집니다. 절대 내가 스스로 비우려고 해도 비워지지 않아요. 어떻게 비워질 수 있는가? 유일하게 딱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아내 말고 자기 부인,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표현으로 자기 죽음이에요. 자기 죽음. 어떻게 비워질 수 있는가? 자기가 죽어야 돼요. 내 영혼이 죽어야, 내가 죽어야, 그래야 진짜 비워져요. 내가 가득 채워져 있을 땐 절대로 성령님이 충만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아무리 주님이 채워주길 원하셔도 내가 비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반대로 비워져야 거기에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임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얘기를 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하세요? 그러면요,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성령 충만하기 원하세요? 뭐 성령님의 은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회개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뭐죠? 네, 우리 뭐 보통 제일 간단하게 생각하는 게 죄를 뉘우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죄를 뉘우치는 것. 그래서 뭐예요? 회개한다는 말은요, 죄책감이 들어요. 거짓말했어요. 상대방을 미워했어요. 마음으로 자책하고 슬퍼하고 잘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이걸 회개라고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회개는 그게 아니고요. 회개는 뭐 하는 거냐면 돌이키는 거예요. 어떻게 돌이키는 것인가? 돌이키는 것, 바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살인, 간음, 뭐 도둑질, 시기, 질투, 이건 여러분 죄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이게 죄가 아니고요, 죄의 결과예요. 죄 때문에 나오는 죄의 결과예요. 미워하는 것, 이건 모든 것들은 죄의 결과예요. 진짜 죄는 뭔가? 여러분, 그 10계명 있잖아요. 10계명 중에서 1계명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 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는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다른 하나님을 네 앞에 두지 말라, 너에게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종교学자 마틴 루터는요,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왜 10계명 중에서 1계명이 그것인 줄 아느냐? 왜 1계명이 왜 너는 나 외에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하나님을 두지 말라고, 믿지 말라고 얘기하는 줄 아느냐? 왜냐하면 이 1계명이 지켜지면 나머지 것들이 다 지켜지기 때문에. 반대로요, 다른 것을 다 지키는 것 같아도 1계명이 무너지면 다른 거 다 못 지켜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죄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이탈하는 것이 죄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시고 주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거. 말로는 하나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하는데, 여러분, 아닌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하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벗어나서 주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걸 고백하고 돌아가는 것, 그걸 깨닫는 것, 그걸 본 것, 거기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그때 여러분 그걸 깨닫고 돌이킬 수 있게 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예요,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예,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해요. 그런데 십자가 하면요, 막 고난주간 하면서 예수님 막 채찍에 맞으시고 나를 위해서 막 고통당하시고 그래서 아유 아파하셨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감정적으로 나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고통받으셔서 여러분 이렇게 슬퍼하고 우는 것, 그 마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하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지만 간단하게만 두 가지는 살펴봅니다. 십자가 하면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두 가지예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창문.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문. 십자가는요, 창문이에요. 창문은 뭐냐면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 십자가는요, 뭐가 보여야 되냐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뭐가 보여야 되냐면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승리와 영광과 그 놀라운 귀한 것들이 바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망, 죽음의 권세도 이기신 주님의 놀라운 승리의 권세, 능력, 감격, 소망, 생명, 기쁨, 이런 것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뒤에 보면 어때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마음에 참 큰 기쁨이 영원하도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를 봤더니 뭐가 보여요?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승리와 감격과 기쁨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돼요. 왜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게 보여져야 된다고요. 마치 여러분 창을 통해서 여러분 밖을 바라보면 어때요? 막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뭐가 보여야 되냐면요, 주님이 이루신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보여져야 된다고요. 이것이 하나의 십자가 첫 번째 의미고요.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울. 쉽죠? 창문이고요. 하나는 뭐냐면 거울이에요. 거울에는 뭐가 보여요? 사과 같은 내 얼굴이 보입니까? 예쁜 내 얼굴이 보입니까? 거울에는 뭐가 보여요?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간다는 건 뭐냐면요, 자기 자신이 보여요.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보이는가? 제대로 보여요. 자기 제대로 보인다고요. 뭐 시간이 많이 갔지만 엊그저께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들었어요. 어떤 참 공주병 같은 여자분이 아이들을 데려놓고 자기가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하는 엄마가 아이들을 위해서 요리를 딱 해주고 아이들 모아놓고 그러는 거예요. 야, 엄마는 얼굴도 예쁜데 요리도 잘하지? 이러면서 이걸 갖고 사자성어로 내 자리로 뭐라 그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애들이 뭐라 그래요? 애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자화자찬.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것 있잖아. 그랬더니 뭐라 하더라? 자화자찬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아무튼 멍뚱한 소리를 또 하나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그 금자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 금자. 답은 뭐예요? 금상첨화잖아요. 근데 애들이 뭐라 그래? 금시초문. 뭐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착각하면 오해예요. 뭐 착각은 자유인데 뭐 오해는 자해라 그러던가? 그러더라고요. 착각, 오해하면요 안 돼요.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제대로 보여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모습이 어떻게 제대로 보이는가? 무슨 모습으로 보여요? 십자가 앞에 서서 여러분 자기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면요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요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모습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실체가 보여요. 어떤 모습이요? 해봐도 안 되더라. 절망이 보여요. 자기 절망이에요. 자기 탄식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하면 막 맨날 고난이라 생각하잖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십자가를 주셔가지고 이 자식을 십자가로 주셔가지고 이 사람을 십자가.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절망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단 말이 자기를 죽는다는 말인데, 십자가는요 내가 주님이 달리셨던 것처럼 나도 똑같이 거기 달린 거예요. 왜? 해봐도 안 되니까. 나의 절망을 그곳에서 경험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냐면요 자기 자신에게 가능성이 없음을, 자기 절망을 더 실제적으로 더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래요. 존 스타트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그 절에서 못하는 자,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자가 이렇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요 거듭난 성도가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뭐하냐면 자기 자신에 탄식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탄식하고 마음을 찢고 안 되는구나 탄식하면서 누구예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됩니다 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없이는 안 되니까.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가능하니까. 그래서 뭘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함께 해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이걸 사모하고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현실적인 실제적인 모습들이 더 온전하게 보여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는 답이 나왔고요 7장은 우리의 모습이 나오면 6장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서 죽었다 이렇게 간주하라, 이렇게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절망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주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십니다. 내가 죽어야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비움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함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면서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나눌 거예요. 먼저 중요한 부분, 비움과 채움에 있어서 비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눠보았어요. 여러분 비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셔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요 우리가 얼마나 처절하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여러분 이런 존재가 더 비춰져요. 존 스타트라는 분이 아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불신자들은 뭘 의지해서 살아가면 자기 의를 의지해서 살아요. 자기 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다 잘못하고 있는데 자기가 딱 하나 잘하는 거 있어요. 예를 들면 교통법규 하나만큼 칼같이 지켜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교통법규를 안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서 교통법규도 안 지키는 저런 나쁜 놈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잘하고 있는 것, 자기 선한 것, 자기 의를 의지해서 자기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거기 의지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불신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가?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는가? 처음에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거나 아니면 나중에는 어떻게 자기 부족한 것들은 감춰요. 가면을 씌워요. 그래서 교묘하게 그런 것처럼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흐지부지 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달려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어느 자리에 임하냐면 반드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자리에 임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절망적입니다. 나는 비참합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함께 해주셔야만 합니다. 이런 고백하는 자리에 반드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정하고 저와 여러분이 비워지셔서 성령 충만한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들을 경험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여러분 어떤 시대예요? 나무에 물이 오르고 있는 시기입니다. 나무에 물이 오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곧 나무가 아름답게 새 생명의 찬란한 봄을 뽐낼 때가 다 왔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명형이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차오르셔서, 충만하게 채워지셔서 놀라운 성령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는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저희를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혼탁한 시대, 참으로 세상이 놀랍게 변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백성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놀랍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로 나타나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